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또 잘 아는 말씀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벌써 설교가 끝난 것 같은데요. 제목은 기도의 전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 문화가 굉장히 많이 뜨죠. 미국에서조차도 한국어가 굉장히 인기가 여전히 많이 있고, 뭐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에서조차도 한국어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K-팝 뭐 이런 아니면 뭐 K 문화의 원조는 사실상 한국의 기도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외국에서도 저도 이제 해외 선교나 또 이렇게 다녀보면은 코리안 프레이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삼창으로 하자 이렇게 같이 하면은 뭐 로드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한국말로 주여 세 번을 함께 따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에 갔는데 거기서 막 따라 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발음이 뭐 죽여라고 해서 뭔지 몰랐는데 발음이 너무 세서 독일어가 발음이 너무 세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주여라는 또 그런 용어로 이렇게 많이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의 어떤 기도 생활 아니면 한국교회의 어떤 능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전보다는 우리가 또 예전 이야기를 하면 뭐 라떼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은 현 시대가 어떤 기도의 시간이나 아니면 기도의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80년대 또한 90년대에 또 이런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못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런 도우심보다도 내 스스로 잘 살고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들이 새벽마다 또 철야마다 이런 시간들, 요즘에 뭐 쌈박 기도회라고 하죠. 쌈박하게 기도해서 끝난다라는 그런 기도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왜 그렇게 기도가 어려운가, 그 이유를 한번 오늘 또 마태복음 6장 9절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인 누가복음 11장에서 함께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예수님보다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으로서 그런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말씀이라는 건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 보고 그냥 듣기만 하거나 아니면 기도에 대한 베스트셀러 책들 중에서 그냥 많이 읽습니다. 근데 기도는 직접 해봐야지 내 안에 영성이 늘어나는 것이고, 기도를 할수록 기도 생활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 동일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나는 과연 나에게 주신 그 한 곳, 어떤 장소, 골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맨날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해라고 뭐 청소년들은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직장인들은 나는 출근길 또한 퇴근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잠깐 읽고 그냥 기도를 해요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잠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출퇴근식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기도 뭐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랜 시간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얼마나 또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거는 습관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해야지 늘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 바로 나의 기도의 장소입니다.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기도 가운데는 뭐 잠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어떤 기도의 능력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때로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거는 집중력이 그래서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만약에 1시간 한다라고 보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도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 1시간을 잡고 기도를 한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막 다가옵니다. 잡생각들도 다가오게 되고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할 일들이 막 생각이 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들이 계속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뭐 전화가 오기도 하고 빨리 누구 만나자라고 이렇게 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또 집에 있을 때는 갑자기 기도 시간에 갑자기 이 부분에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빨리 하고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나중에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하다가 결국 그 하루의 기도 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우리 삶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책상 앞에서도 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책상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널브러진 것들을 이거 하고 해야지라고 하는데 여전히 또 기도 시간은 많이 할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 1시간 잡고 기도한다 보면은 한 30분 정도는 다른 생각, 또 잡생각하는 나를 사실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드라마도 생각이 납니다. 혹시 뭐 요즘에 보시는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요즘에 또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또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드라마를 추천을 해주고 같이 보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경이로운 소문 2가 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뭐 거실에서 지나가다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또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음식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이따가 우리 뭘 먹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갑자기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남으로 인해서 막 마음 안에 미움과 분노와 쓴뿌리, 상처가 생각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만의 드라마를 막 만드는 거죠. 30분 정도에. 그러면 이제 금방 지나가고 나머지 30분 동안에 기도를 우리가 또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목 자체가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목은 기도의 전수라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부모님 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 시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많이 못 보기 때문에 기도가 전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 목회자인데, 보통은 이제 순복음의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혼자 있더라도 막 통성으로 많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성격상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뭐 같이 할 때는 막 이렇게 또 주여 삼창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묵상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조용하게 기도를 합니다. 밤에도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아이가 맨날 와서 뭐 하냐고 그러면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기도 안 하잖아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나 맨날 했는데 아이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저도 마음을 바꾸어서 이 아이에게 기도하는 법을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때에도 무릎 꿇고 옆에서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귀에다가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합니다. 성전 자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내 집, 성전이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또한 두 번째 해석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가게 되면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기도가 제일 우선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요즘의 교회는 우리 교제가 필요해, 그다음에 우리는 좀 위로가 필요해, 공감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말이 많은 곳이 교회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많은 곳, 말이 많은 곳은 사실상 기도 없는 말, 기도 없는 교제는 위험할 수 있고요, 넋두리로 끝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배가 끝나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양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계속 하는데, 이 기준이 없으면은 나의 삶 안에 어려움만 묵상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몇 구절 후에 바로 골로새서 4장 6절, 2절, 3절, 4절, 5절, 6절 몇 절 후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기도와 말의 관계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로 성장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나쁜 말들이 있다라면은 내 마음 상태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또 순복음교회에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보게 됐습니다. 근데 좀 더 제가 이렇게 나이가 어렸을 때보다 커가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보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또 청년이 되면서 계속 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성격이 또 많이 세신 분들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성품이라는 거는 사실상 정비례 가야 되는 게 성경적인 것이죠. 근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무서웠었어요. 좀 성격들이 별로신 분들이 좀 은근히 다는 아니지만은 비율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많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 중에 어떤 한 부류라고 얘기하면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격이 별로인 분, 굉장히 또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보다는 나의 기도를 할 확률이 높아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내 안에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라면 그냥 내 의지대로 그냥 내가 이 기도 시간을 오래 하면 되겠지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래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1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에도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막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알려준 것처럼 기도를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설교 잘하는 법 아니면은 병 고침 받는 법을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기도의 전수가 시작돼서 그 유명한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구역이나 셀이나 속회에서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주기도문으로 끝나게 되는데 정말 주기도문을 빨리 끝내는 사람이 이긴 것처럼 정말 엄청난 속도로 빨리빨리 끝내서 이긴 사람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마무리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네 글자인데 가운데 두 글자를 빼면 뭐라고 할까요? 주기도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를 빼면은
예, 우리 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알라딘의 이렇게 램프처럼 그냥 문지르기만 하면은 되는 듯한 마음 없이 그렇게 하는 태도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을 전수해야 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기도와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교과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9절 이전의 말씀은 5절부터 살펴보면은 또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5절에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마음의 상태, 나와 하나님과만 만나는 그런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혹시 데이트하는데 누가 계속 끼어 있다, 계속 1대1로 만나는데 누가 계속 와서 옆에서 중간에 있으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어쩌다가 1대2 아니면 1대3, 1대4까지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정말 서로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없는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마음 없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계속 연결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다른 생각하다가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마음 없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앞에 누군가 지금 이제 같이 식탁에 저녁에 있다라면은 대화를 하는데 혼자 다른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사오정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 7절에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8절이 또 특이합니다. 8절 구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면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구할 것을 아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굉장히 단순한데 기도의 정의를 알면 쉽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 오늘 저를 향해서 말씀하실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라고 일어나자마자 고백하는 그런 대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일어나자마자 내가 주님 앞에 물어보면은 너무나 좋아하실 것입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자주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은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37절에는 되게 중요한 문구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간절함이 없을 때는 그냥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안에 절박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영역들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가 이제 오늘 주기도문형 기도 가운데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마시오며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제일 고백하고 싶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한번 적어보셔도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한번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는데 또 임마누엘, 네,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고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늘 하나님. 그다음에 목자 되시는 로이, 아니면 또 몸이 아프거나 힘드신 분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접붙임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다가 갑자기 막 감동이 된 적이 있으시죠? 그럼 갑자기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확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단을 향해서 계속 영적 전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영적 전쟁을 너무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에게 블랙리스트가 되길 원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이라면 굉장히 신앙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죠. 삶에서 은근히 영적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다는 영적 전쟁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고요.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요. 때로는 관계들, 환경을, 그다음에 우리 안에 때로는 재정에 또 막혀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그렇게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또 선포하고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주기도문형 기도를 매일매일 의미 가운데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단을 향해서는 대적하는 기도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는 때로 찬양 또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우리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단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눌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뭘 먹고 살까, 뭐래 먹고 살까, 미래에 대한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삶에 있어서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여 준 것 같이라고 하면서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여전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 매일 마음 안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세상 안엔 정말 더 어려운 관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는 재정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 먹을 양식들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때마다 좀 달라집니다. 광야에서는 페이스 미션을 통해서 월급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가 매일매일 공급 받았던 것처럼 저의 삶 안에도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어느 때는 또한 가나안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노동을 통해서 또 공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갑자기 처음 만난 가운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또 먹을 것들을 부어주시고 또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안에서 이제는 모든 이제 희망을 잃어버린 마음 가운데서 정말 어깨도 축 처져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이제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 안에 먹고 사는 문제도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전혀 기복이 아니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기복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살아간다라면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 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안에는 이런 관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단 또 나와의 관계 안에서 또 세상과
하나님과 열방을 향한 그 관계 안에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고 또한 내 자신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겠니라는 또 도전적인 마음을 잠시 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줄래라는 그런 또 마음의 감동을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방에 계속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하루의 마무리를 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이 왜 3번씩이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한 번으로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이 있고 평생에 하루에 3번의 이상의 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요. 기도해야지 공예배 또 회중예배가 살아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예배 전에 10분 전이나 뭐 이렇게 몇 분 전에 다 같이 기도하는 분위기로 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이 어린이든 뭐 이렇게 어린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예배 안에서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로서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해야지 개인 예배가 살아나거든요. 기도해야지 경건 생활, 큐티, 기도와 말씀 생활이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해야지 내 삶이 또 살아나게 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한 번에 은혜 받으면은 사단은 너무 싫어하는 거죠. 얘가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월요일부터 무너뜨리게, 월요일날 직장 가서 무너뜨리게 하고 학교 가서 무너뜨리게 하고, 때로는 주일날 밤에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사단을 공격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또한 내 문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전수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그냥 수적인 어떤 성장 등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제일 잘한 거,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할 때 나의 장점을 가장 잘 알려줄 텐데요. 한국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은 사실상 기도 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는데, 이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 그것을 할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각자의 가정 안에서 또 각자의 교회 안에서 한번 전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찬양하며 서로 각자 있는 곳에서 같이 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께 가까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뭐 제가 또 찬양의 은사는 많이 없지만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사냥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통성으로 좀 잠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혹시 아픈 마음이 있다라면 이 밤에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 밤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원하며 나아가는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영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 모든 하나님 번개탄 TV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의 전수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는 것을 다음 세대들이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향해서 또 하나님 번개탄 TV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 안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조용하게 잠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들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임자여 주시고, 다 능력과 은사와 열매들이 더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또 이 번개탄 TV 사역 안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또 이모 목사님에게 동일한 큰 은혜 함께 이 땅에 또 여름 사역에 신경 쓰며 나아가는 또 청년 청소년 또 어린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연합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 하나님 기도의 전수가 우리 각자 교회 안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오늘 밤도 하나님과 친밀한 또 기도의 시간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